나는 베드로입니다. 지난주에 나는 도마이고 그 전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 성수동교회 이번에 저를 초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흐뭇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삶은 실수와 오점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여기 저처럼 왕년에 나 때 잘 나가신 분들 많으시죠? 저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대해주시는 탑3 안에 제가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넘버1이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한순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들은 거 아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대박 쳤잖아요. 저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고 하셨죠. 그러나 저는 곧바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바로 곧바로 들었으니까요.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 마십시오 했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요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분위기를 만회해 보려는 다급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명색이 베드로잖아요. 넘버1.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려고 했을 때 저는 펄펄 뛰었습니다. 다른 모든 놈이 부인하더라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보란듯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털끝만한 양심은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예수님이 잡히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범인이 범죄 현장에 다시 와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멀찍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저 악당들을 물리치실 때 제가 바로 옆에서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그림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도망친 것도 슬쩍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런 일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과 불을 쬐고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걸 보고 있었는데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보고 분명히 함께 있었다고 2번이나 다그치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저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 엉엉 울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심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인간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항상 넘쳤던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었죠? 그 뜨거운 열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인생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없는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요한과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단번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린 채 무덤에 도착했더니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며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보면 반가울 줄 알았습니다. 예전처럼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옛날처럼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대로 내 친구 요한은 여러분이 보고 계신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이번이 3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고, 2번째는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3번째로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신 겁니다. 요한은 그때의 저를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째로 만나게 된 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1번, 2번, 3번이나 나타났는데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았지만 제 심경은 복잡했습니다. 그 복잡한 심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혼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예전처럼 우리들과 함께 늘 있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셨습니다. 3년 동안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나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도 어색했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분이 없는 일상은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는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됐는데 그분이 없는 지금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저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냥 놀자니 뭐하고. 그래서 예전에 고기 잡던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3년 동안 고기 잡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제가 다시 그물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니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백수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가장 잔뼈가 굵었던 일이, 평생 해왔던 일이 어부였으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1번이 아니라 2번 보았어도 제 마음은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더 막막했고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체험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어쩌면 더 막막하고 더 불안하고 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베드로이고 제가 여러분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동료들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도 저와 함께 어부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을 그물을 던지고 또 끌어올렸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오랜만에 안 하던 운동을 하면 지친 것처럼 오랜만에 안 하던 그물질을 하니 지쳤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잠도 오고 배도 고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닷가에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이 여보시오, 고기 좀 많이 잡았소? 허탕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수다. 그래서 그 남자가 멀리서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오. 실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속는 셈 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돌에 걸렸나? 처음에는 그물이 어디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물 안에는 엄청난 물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안이 멍멍해서 입을 벌린 채 잠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민한 요한이 외쳤습니다. 저분은 예수님이야.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반사적으로 웃옷을 걸치고는 몸을 던져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우통을 벗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바다에 몸을 담그기는 반갑지만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걷다가 바다 위에 쏨치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내가 바닷속에 빠져갈 때 예수님은 내 손을 잡아 그 바닷속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죠.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헤엄치면서 수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행복한 기억보다 마지막 비참했던 나의 모습이 기억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인해도 저만큼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부인할지언정 저는 죽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쳤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그만 아이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임했던 비겁했던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통곡했던 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헤엄을 쳤습니다. 이윽고 옷과 몸이 축 늘어져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조반을 마련해 주고 계셨지만 우리는 그분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헤엄칠 때는 뭔가 변명이나 용서를 구해보자 다짐했지만 예수님을 보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예수님 앞에 있는 숯불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숯불은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내가 쬐고 있었던 숯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나를 보라고 피워놓은 숯불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식사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서운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실망하셨구나. 나중에 온 제자들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이 무거운 정적을 누구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드디어 말문을 여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이는 나에게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시다니. 예수님은 앞으로 영원히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자신을 사랑하냐고 부드럽게 물어오시다니 저는 차라리 버럭 화를 내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충성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지금은 물론 신용을 다 잃은 상태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던 듯이 용기는 없었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기뻤습니다. 주님이 날 버린 게 아니구나. 아직도 날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나는 잠깐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냐고 아시냐고 했는데 양을 먹이라고? 무슨 말씀이지? 의아하고 있는데 다시 그분은 나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한다니까. 분명히 말했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약간 이상했지만 제 본심을 다하며 말씀드렸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무리 둔감한 베드로인 나였지만 그때 눈치챘습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나에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 재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그 분위기를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숯불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세 번이나 사랑한다며 묻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까스로 금심스러운 개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힘들었지, 마음고생 많이 했지,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격려와 용기는 못할 망정 저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찌르신단 말입니까? 이게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었나요? 그래요, 나 이런 놈이에요. 모르셨어요? 그렇게 드러내시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처방인 줄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그분 앞에서 그대로 다시 드러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당한 대로 갚으시기에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내가 의기소침한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의 상처와 죄, 죄책감, 그 낮은 자존감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환부를 덮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려면 상처를 드러내고 도려내야죠. 물론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죠.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가? 그땐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다고 또 죄를 축소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뭐 나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뿐만 아니라 죄를 남에게 뒤집어 쓰입니다. 이건 다 그 인간 때문이야. 그 인간만 아니었다면 내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혹은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난 구제불능이야. 별 수 없는 놈. 네가 무슨
변화는 얼어 죽을 변화냐? 또 그럴 거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죄를 회피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런 인간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죄가 치부가 드러날 때 비로소 주님을 찾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나의 치부를 드러내시면서 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나의 모든 힘을 완전히 빼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전처럼 나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쩌면 내 힘과 내 몸의 힘이 모든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 부활의 주님께 모기만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지만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깨닫고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배반하고 무너지고 나서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강이 회복되면 뭐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던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저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제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서 아시지만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에서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설교하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지혜와 힘과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돌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전화를 걸고 연락하십시오. 저는 어저께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고 발에 기부스를 하고 또 우리 3주 동안 쉬고 있는 우리 권사님 시장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가지고 그 차를 전달했습니다. 간 김에 이정인 권사님도 붕어빵 우리 할머니도 차를 전달했습니다. 갔더니 또 거기에 김순자 권사님, 정경순 권사님이 진을 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이제 반전교회 서상희 목사님 우리 지리산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나 베드로에게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저는 성수동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님을 압니다.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보시고 부활의 주님은 오히려 끊임없이 성수동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의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처럼 묻겠습니다. 성수동교회 오늘 이 사부 예배에 나온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양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양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저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시죠? 저는 폭군 네로 황제의 탄압 시대에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로마의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로마를 빠져나가고 이제 재촉해서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마주오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주님이 로마에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든지 아니면 감격에 겨워서 털썩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는데 주님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가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릴 테다. 저는 그 말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정말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신다고요? 그렇다는 주님의 대답을 들은 나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발길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나도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네로 황제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관들이 저를 십자가에 박으려고 할 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내 머리는 땅을 가리키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아래로 오도록 매달아 주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거꾸로 달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홀로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떨구었던 아담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머리를 밑으로 하고 땅을 향해서 나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본심과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부 예배에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가오셨고 물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며 봉사하고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주님, 정작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성수동교회가 다시 베드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거꾸로 달리는 난이 있어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